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4장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인물로 경배받는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는지가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장을 보세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환상을 봅니다. 4장, 5장이 같이 이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5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환상 하나를 봅니다.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장면 하나는 보좌에 앉은 분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펼치지 못하도록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을 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또 한 장면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중요한 외침입니다. 누가 이 책을 떼며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왜냐하면 이 책은 이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오늘까지 본문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오늘 5장 지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과 그 외의 구원 사건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임봉한 책이라면 이 책을 떼는 것은 그 계획을 실행시키는 그 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다시 말하면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시키는 어떤 동인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뗄 수 있는 자격자를 좀 찾고 있을까요? 4장에서 우리는 봤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너희들이 땅에서 겪는 일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실제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종료되기를 갈망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시행시킬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죠. 심판에 대한, 악의 심판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대감이 묻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5장 3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아무도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나는 사도 요한이죠.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사모했으면 소리를 내서 울까요? 내가 많이 울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방해를 받아서 멎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려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서는 그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나?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5절 보세요.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 이거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 가문에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언급하는 거면서도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다윗보다 먼저 있는 존재임을 은연중에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책을 열 수 있고 인을 떼실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승리했으니, 그분이 승리했으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만 듣는다면, 여기까지 듣는다면 그분은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쳐부수며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강력한 힘으로 악을 징벌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봅니다. 6절이에요.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가 열 것이다.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아마 승리한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 뭔가 이 걸맞지 않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사용하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이 장면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어린 양은 힘없고 연약한 존재다, 이것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장 6절 다시 눈으로 보시면 그 어린 양, 그가 중간부터예요.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7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7눈, 전지한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어린 양은 이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모습은 지금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자료들을 찾아보면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설명이 있는데 대략 요약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성격을 드러낸다. 어린 양의 모습이 뭔가 힘으로 이기는 것 같은 모습처럼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승리는 어떤 군사적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고난받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으로 이긴다.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충성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실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능력 있는, 힘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그런 내용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답답한 내용이 될 수도 있죠. 아마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대목에서는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믿는 것도 이게 아니구나,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은 뭔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떠날 거예요. 믿고 따를 때부터 뭔가 능력 있는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도와줄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합니다.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뭘 말한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간단합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힘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 주셨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방법임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왜 이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됐던 설명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위축되었을 텐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용기를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군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서 나오는 셈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설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패배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하시겠죠. 나처럼 죽임당하면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나처럼 보좌에 앉게 될 거다. 나처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안다. 그런데 너희의 삶을 향한 구원 계획이 나에게 있고 너희 사정 다 알고 있다.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긴 자 아니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겼느냐? 십자가, 그 방법이 있었지만 나는 승리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써 그 영역에 영적인 권세와 힘을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승리할 경우에 여러분도 그 영역에 어떤 고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왜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을까? 그 다음에 직접 이런 설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직접 나온 설명을 참조한다면 이렇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조금 건너뛴 거예요. 7절 8절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10절도 읽어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 책을 위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 어린 양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구약의 여기저기서 가져온 말들이에요. 이사야서, 출애굽기, 또 시편, 다니엘서 등등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책을 취해서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그런 동인을 제공하는 거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합니다. 9절 중간에 보세요.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치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듯이 우리들을 구원시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죄의 굴레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5장 10절과 같은 일을 하셨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이거 구원한 사람들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또 계시록 후반에 가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진행하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 설명입니다.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어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심판만을 위해서 와서 심판의 채찍을 휘둘렀던 분, 그게 아니고 그런 분이 우리 인생을 막 이끌어가는,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새 삶을 주시려는 관심과 능력이 있던 그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진행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진행시키는 정확한 순간,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일을 진행시키는 순간을 결정해서 인을 떼기에는 그분이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귀중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 예수께서 진행시키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 완성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이 어린 양이 나와 있는 장면에 나와 있는 또 하나, 먼저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어린 양이 책을 드디어 받았어요.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받아 드셨습니다. 이제 떼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8절이 등장합니다. 8절 내용을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프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갑자기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에 있는 향은 그 맨 마지막에 설명해 보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분으로부터 지금 역사를 진행시킬 책을 받는 그 중요한 순간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말하자면 성도들이 기도를 쏟아부었던 기도가 가득 담겨있는 금대접, 얼마나 귀중하면 금대접에 담았겠어요.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경배하고 있다, 엎드려 있다.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제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8절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심판과 구원 사건이 진행될 때 그 일을 진행시키는 중요한 두 요소가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다. 그분이 십자가로서 승리해 놓으신 그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가 않는다.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보더라도 6장에 가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8장에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쏟아부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담은 거를 거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기도가 계시록에서조차 수차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결정적인 내용 또 하나 있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폐허를 주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이루실 거래요. 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여야 한다. 뭔가 기도에 대해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폐허된 이 부분을 재건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청을 하게 만들 거래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절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쏟아 부어야 돼요. 내 몸도 시간도 에너지도 많은 것을 쏟아 부을 때, 그것도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쏟아 놓도록 기도를 하려면 마치 분향할 때 이 향은 불태우는 거잖아요. 내 삶을 태우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향으로 표현했나 봐요.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킬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전심을 쏟아 불태우는 기도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5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14절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많은 음성과 좀 찬양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저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잖아요.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네 생물들, 장로들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면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보였던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설명되었던 그 모든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소리가 그 장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단순히 우리 죄만 처리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두루마리를 펴기에 적합한 자격을 얻게 하셨어요. 한 그런 행동이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책을 펼치며 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안 계시다. 이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실제로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여 부활을 하신 분이시다. 이분만이 모든 죽음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 요약해서 이미 했던 말이지만 반복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렇습니다. 내 삶과 이 땅의 역사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약해 보여서 힘 있는 엉뚱한 존재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땅의 문제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없이는 세상도 고칠 수 없겠구나. 또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거, 나의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가 쏟아붓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향처럼 태워 담은 금대접에 담은 기도는 얼마나 될까? 내 기도는 과연 금대접에 담겼을까? 아니면 공중에 흩어지다가 말랐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불태워 올리는 기도가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솟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 이분 없이는 안 된다. 내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한 삶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자연히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선교적인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다시금 내 기억 속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내 속에 계속 들려오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내 마음을 채워 기도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자 하시는 일들이 멈추어져 있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목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